시간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59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다른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은혜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행하실 약속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와 감사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삶의 중심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26장, 17장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 말씀이 다같이 함께 말씀 받들어 공독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거룩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참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한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늘 우리 삶 속에 승리하며 또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복을 받아 누렸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가 나이가 75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1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 사라가 죽은 후에 한 38년 동안 살았지만 또 함께 또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또 아이들을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결국 상속자는 이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모든 재산은 이삭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우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언제 결혼했다고 생각합니까? 몇 살 때에? 오늘 25장에 보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참 하나님 좀 그래요. 약속을 하고 아이를 주면 빨리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굉장히 늦게 아이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했지만은 그 에서와 야곱을 낳은 지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됐냐? 20년 만에.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주지 아니하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아이를 줄 때까지 약 20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보십시오. 아기가 생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으신 분이시다.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째가 될 때에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아마 리브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잘 모르는데 우리 쌍둥이 넣을 때에 몇 분 정도 걸쳐서 나옵니까? 우리 권집사님 아세요? 쌍둥이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통 10분 내지 15분 후 지난 후에 이를 낳는다고 하는 요새는 보면 수술해서 낳지만은 옛날에는 보통 보면은 아기를 첫째 아이 두 번째 쌍둥이 낳을 때는 약 한 10분 15분 만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아마 뱃속에서 서로 빨리 나오려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몸이 불구스러해서 이름을 에서라 그랬고 야곱은 자기 형님의 발목을 잡고 나오기 때문에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형 에서는 아주 활발한 사람이요, 들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사냥을 참 잘하는 이런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야곱은 또 형하고 완전히 성격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밖에 나가는 보다는 집안에 거주하는 주로. 그래서 어머니가 리브가가 아마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이미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요,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났을 때 천사가 와서 말씀했을 때에 예수를 놓고 그다음에 어릴 때 키울 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마 양육을 했을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오늘 또 이 르브가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야곱을 성장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서는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좀 거부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결혼을 거기에 있는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다시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장에 가서 보면은 2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앵포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삭이 거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흉년을 만났듯이 그 큰 흉년을 이삭도 맞이해서 많은 작물과 많은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그랄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랄 땅만 지나면 바로 애굽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삭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을 했고 이삭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으로서 짐승을 먹일 물이 없고 풀이 없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지금 너무 감으로서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아마 갈등이 아마 많이 심했지 않았는가. 본인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짐승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곳에 머물러라 했을 때에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느냐 아마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간다면은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을 주면 너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갈대아 우리를 떠나야 했을 때에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났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쪽 애국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에 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랄에 거하면서 엘리멜렉 왕에게 아마 또 아버지가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듯이 이 이삭도 자기 부인이 너무나도 예쁘니까 이렇게 속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로 1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의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은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정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해요. 왜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해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읽지만은 본인은 그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아마 참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 결과에 가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보십시오. 이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왕과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때 그 당시에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아주 우물이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곳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파는 것이 우물이라고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 메어버리는 거예요. 왜? 시신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26장을 쭉 후반절 읽어보면은 이삭은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물을 막으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고 또 막으면은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파고 세 번이나 이렇게 그럴 사람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우물을 판 것을 계속 막고 파고 막고 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아주 이 생명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렇게 우물을 파면은 또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한장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삭은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우리 28절 한번 말씀 볼까요?
26절부터 쭉 2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의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구나. 보십시오. 저들이 이삭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우물을 내가버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쫓아보냈는데 결국에 저들이 이삭의 모습, 이삭의 생활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을 저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게 지내는 보다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저들에게 복이 될 줄 알고 저들이 와서 하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참 선으로 악을 이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소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양보하고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마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무언가 믿을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힘든다 할지라도 저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옮긴다 할지라도 내가 우물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항복하고 화친하자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축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에어싼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선한 길로 가게 만들어 줄 거야. 분명히 이삭은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삭과 같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얻고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하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가 살고 어떨 때는 물질적인 세계에 나왔다가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시민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불신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약점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이제 137세 정도 되었을 때에 야곱의 에세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70세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야 70세까지 야곱은 장가를 가지 아니하고 혼자 살았구나. 그런데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하는 말이 너는 이 땅에 사는 여자를 취하지 말고 우리 고향에 가서 부인을 취하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아마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인 마다들에게 이제 이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네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껏 축복해 주겠다. 이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면 리브가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가 살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애를 뱃속에 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이어나갈 자는 누구인가? 아마 야곱이 아니냐? 아마 리브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삭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은 아마 이삭은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 못해서 여러분 결국에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이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속이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가 빨리 그 염소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내가 변장하고 들어가서 너 형으로부터 주는 그 축복을 네가 가르쳐라. 어머니가 대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어머니가 야곱에게 그런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리브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네가 빨리 변장하고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변장한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다르지 않을까요? 이삭도 네가 참으로 이삭이 예서냐 물었을 때에 야곱은 예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만져보니까 몸은 예서와 같는데 목소리는 야곱과 같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축복권이 야곱으로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껏 축복했으니까 정말 마음껏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로부터 29절 한번 볼까요? 27절로부터 29절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부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옥시가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야곱을 향하여서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나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고기를 요리를 준비하고 아버지께 딱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동생이 가르친 거예요. 속으로 내 장자까지 가르치더만
장자의 명분까지 가르쳤더만 이해까지 가르쳤네. 아마 이를 아마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혹시 우리 두 아들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결국에 이삭과 리브가가 짜고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리브가 고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이삭이 실수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 리브가를 통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이 에스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넘어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참 많이 주셨는데 이삭은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이삭처럼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가뭄 때에 애굽으로 옮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옮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에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은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더니 결국에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겼듯이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많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악을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삭만큼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들도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하는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온전히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우리 찬송 드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이삭과 같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곳 불안과 이 땅이 활성화되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정권을 세워주셔서 성도들과 성도사님을 위하여 아울러 북한에 언급되어 있는 성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70장입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건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듯이 저희들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恩축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내일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恩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례신과 세례신과 성장신과 만찬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순수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대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은 불법이 행행하고 있고 부정이 너무나도 행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르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시대가 되는 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권을 잡은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말을 하며 얼마나 숨기며 얼마나 잘못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속히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정상적인 나라로 정말 항식이 통할 수 있는 나라, 정의가 흐를 수 있는 나라,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얼음에 취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북한에 연루되어 있는 6분의 선교사를 증수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함께 사역하며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머리머리 위에 사역지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주께서 베풀고자 하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면서 즐겁고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곤한 성도들이 세례식이 있고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복되고 활성화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현재 북한에 연루되어 있는 6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기대하며 이삭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보리위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